이제 광대하시며 영원하시며 불가해하시며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이 광대, 영원, 불가해성은 이 무한성에 묶여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무한하시다, 이 무한성은 제한과 한계가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이 무한성을 공간에 적용할 때는 광대성, 그리고 시간에 적용될 때는 영원성이라고 합니다. 또 존재에 적용될 때는 불가해성이라고 합니다.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대성. 여러분들,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이 공간의 제한과 한계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간의 모든 점을 채우시고 유지하십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릇 안에 물이 가득한 것처럼 물리적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 본질 자체가 모든 공간 안에 충만하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편재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의 공간이 적용되는 이 무한성을 특별히 피조물과 관련해서 사용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다 임재해 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갈 곳도 없고 숨을 곳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망갈 수 없고 피할 수 없기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러분들,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지옥에도 계실까요? 당연히 계십니다. 대신 그 지옥에서는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으로 계시죠. 이제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기에 시간에도 제한과 한계가 없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대해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원성은 딱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정의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하심이라는 것은 최소한 이런 건 아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지배를 받는 분은 아니야. 즉,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순간의 연속도 없다. 시작과 끝은 시간의 지배를 받고 있죠.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순간의 연속도 지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1초, 2초, 시간의 흐름, 순간의 연속이 모여서 우리의 삶이 이어지는데, 하나님은 그 순간의 연속에 지배를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동시에 이야기한다고 해봅시다. 성부, 성자, 성령을 동시에 말하는 거예요. 동시에 한꺼번에 이 세 단어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죠. 그죠? 절대로 없습니다. 아무리 빨리 말해도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의 한계, 그리고 순간의 연속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한 단어 말하고 다음 단어 말하고 그 다음 단어를 말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순간의 연속의 지배받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께는 이렇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개념이 없죠. 영혼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을 보시지만 동시에 우리가 죽는 그날도 현재로 지금 보고 계신 것이죠. 이걸 생각하면 얼마나 참 두렵고 떨리는지 모릅니다. 나는 내일 있을 일, 모레 있을 일, 1년 뒤에, 2년 뒤에 예수님을 조금 더 잘 믿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현재이기 때문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현재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원성은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초월하신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시간에 침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시간 속에 침투하셔서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주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것이에요. 이 말은 1000년이라는 시간 개념이 하나님께는 하루처럼 후딱 지나간다는 것이 아니라 이 1000년도 하루처럼 다스린다라는 개념이죠.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지만 동시에 시간에 침투하셔서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스리시는 영원한 분이십니다. 특별히 이 영원성을 생각할 때에 차원의 다름으로 이해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즉, 우리는 영원성을 앞서 얘기했듯이 시간 개념이 아니라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영원성을 시간 이전의 시간, 그리고 시간 이후의 시간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창조하시기 전에 시간을 영원으로 생각하고 종말 이후에 하나님께서 누리실 시간을 영원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태초와 종말 이전과 이후가 아니라 태초와 종말 위에 있는 차원이 다른 개념이죠. 1차원은 줄입니다. 2차원은 면입니다. 면. 근데 여러분들, 그 차원에 사는 존재는 그 차원에 있는 것을 다 파악하지 못합니다. 이 줄은
줄 자체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다 파악하지 못해요. 이 줄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는 존재는 2차원 면입니다. 면은 줄 자체를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면조차도 면으로 생긴 자기의 모습은 다 보지 못합니다. 3차원은 입체죠, 그죠? 입체로 존재하는 자들은 이 면을 한꺼번에 다 볼 수 있지만 입체 전체는 다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3차원에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줄은 볼 수 있고 한 면은 볼 수 있지만 앞면, 뒷면, 아랫면, 옆면은 우리가 한꺼번에 파악을 못하죠. 왜냐하면 우리도 3차원이고 그 박스도 3차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한꺼번에 파악하려면 다른 차원,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존재를 해야 되는데,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차원의 다른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이 무한한 차원 가운데 계세요. 따라서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한꺼번에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일어난 일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미래의 일은 더욱더 파악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지금과 미래에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을 동시에 파악할 수 있는 분인데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불가해성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측량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다,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말이 아니라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계시해 주셨습니다. 다만 우리는 계시한 만큼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 이외에 하나님의 무한한 존재에 대해서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사실은 계시한 만큼도 우리는 다 알지 못하죠. 우리는 성경조차도 다 파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않으신 그 존재 자체를 우리가 또 어떻게 파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 지성에, 우리의 오감의 모든 부분을 초월하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